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배 319장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할렐루야. 321장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너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길 가는 동안
평안하다 그 사랑을 전해 날 대민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단에게 짓눌려 온갖 범죄를 일삼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 붙들려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767페이지 욥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 2절 읽어주세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나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생각까지 이리 이쪽 저리 이쪽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헛더니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구더자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을 햇들에 보다 빠르니 희망없이 보내는구나. 7절 같이 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인생관입니다. 그 욥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최고치를 경험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정말 질곡 같은 인생을 누가 살다가 받겠습니까? 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맨 밑바닥에 엉덩이 쳐졌죠.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재산이 어마어마히 있습니다. 욥기가 기록된 연대기는 노아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희소할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없었지만 욥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하나 다 꿰고 있었어요. 욥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부하들을 보내서 조사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아가 누군지, 과거가 누군지, 그리고 나그네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럼 내가 사는 도시에 와서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고아나 과거나 나그네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권세를 갖고 이처럼 소외된 자를 돌보는 자는 형군입니다. 이런 사람 찾아오기 어려워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혹 임금들 중에 지나치게 반상의 도리를 따지는 유학자들의 의견을 무리치고 자비를 행했을 때 신명이 기록됩니다. 세종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세종시대에도 어느 사대부 집안 하나가 실각을 했습니다. 실각을 했지만 그 권세는 살아있는 거죠. 그 집안의 여종이 그 주모가 부당한 일을 시키니까 안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모가 그 여종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심하게 때리고 거의 반죽을 만들어 놓고 불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먹이지 않고 굶기고 나중에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인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진영을 하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있어온 하려니까 주인이 잘 알잖아요. 집안 사정도 잘 알고 재산 일변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대답다 그래가지고 무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그 당시에도 이게 너무 참혹한 방법이어갖고요. 너무 그 참혹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전부 다 회자되고 말입니다. 수군거리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종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세종이 자세한 것을 조사할 것을 명령했고 그 자세한 사실을 안 다음에 그들이 벌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학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반상의 도리가 있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백성이 있는 법입니다. 아래 위를 나누어 놓은 거죠. 그러므로 상놈이 양반의 심판을 받아 그 하나가 죽었다고 한들 그게 백성들이 원한을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세종이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벌을 주고 죽이더라도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사람에게 죽음의 고통을 느낄지언정 짐승보다 못한 수치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날이 걸쳐가지고 그처럼 고문을 하고 처참하게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양반의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는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여주인은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파쇄되고 무너지는 거죠.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종은 성군으로 드바ጥ론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을 한 번만 하더라도 통치기간이 한 번만 있더라도요.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비참하게 죽이고 죽는 일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세종이 이런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실록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상의 삶이었어요. 내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견딜 수 있는 처참한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모든 짓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요. 그 안에까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목숨만 살아있을 뿐이지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부문에 나오는 것처럼 5절에요. 내 사람 구더기와 흑더기가 입혔고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피부가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기와장을 갖고 들고 걸거도 쉬웠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걸 들고 걸으니까 피부가 성에 나겠습니다. 피부가 다 없어지죠. 그 날파리가 날아와가지고 실을 썰고 구더기 알을 따가지고 말입니다. 피부 밑에서 기어다니고 그것이 붙었다가 터지고 붙었다가 터지고 하면서 말입니다. 인간의 몰골이 하는 거죠. 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지도 못하는 생명을 모질게 붙들고 그처럼 살아가는데 친구들은 하나같이 폐부를 찌르는 말밖에 안 합니다. 아주 칼로 드러내는 것 같은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거죠.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물이라도 한 그릇 떠와가지고 주고 말입니다. 포도주라도 한 잔 주면서 네가 고통이라도 잊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출산 갖고 심판 갖고 검사 갖고 판관 갖고 말입니다. 아주 욕을 넘치지 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욕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나는 풍부 같은 인생입니다. 풍부는 하루 해가 지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아침에 뜰 때 6시에 일을 시작해갖고 해질 때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것이 오랜 동안 계속 되어져. 물론 이제 욥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그때 데나리온은 돈이 없었어요. 그럼 어쨌든 1등을 받았어요. 1등을 받아갖고 집에 돌아가면은 그 돈으로 먹을 걸 사가지고 이튿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또다시 일을 해갖고 와서 또 1등을 받아오면 그 다음날 또 먹을 양식을 살 수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하루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집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이 말입니다. 그 남편이 일당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와서 달달하게 밥을 먹고 서로 묻고 담소하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하루 동안 힘써서 땀 흘려 일어나는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하루를 참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나도 그렇다. 내 인생이 빨리 끝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마치 품꾼이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품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고용됐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일을 해요. 내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그 창조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야만 비로소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때가 안 됐으니까 내 노동의 때가 아직 안 끝났다.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미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질환이에요. 언제 병이 났고 정상으로 돌아갈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회복하고 죽을지, 이 상태로 죽어갖고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래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하면 저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돈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쁨도 누릴 수가 있고, 자식들을 키우고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인생의 그 작년의 미래를 예측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또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그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 키우는 짐승 한 마리가 있습니까? 그 중에 아내가 남았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합창되었다가 터지고 구더기가 흡족하여 얼룩처럼 드립혔고요. 고통의 나날이 날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배틀북 같은 삶을 산다.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배틀북. 그래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조가 시주를 엮어가지고 천을 짜내는데,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틀북. 이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하루에 해가 뜨면 눈을 떠가지고 해가 지면 눈을 감는데, 그나마도 눈을 떴을 때도 아파서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밤이 와도 잠들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 나는 고통스럽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좀 흉한부위에 걸리더라도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하잖아요. 고칠 수 없는 불치에 걸렸다가 죽는 분을 여러 봤습니다. 많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병원의 의사들이 아주 못했더라고요. 못 고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줘요. 희망을 주면서 이 수술해라, 이 수술해라, 이 수술해라. 이 약을 먹어라. 그럼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약값이 비싸다. 지금 만들어가지고 시험 남기는 약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처음에는 무료로 주겠다. 두 번째부터는 약을 손을 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온갖 수술법을 다 이제 이거 시험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죽어요. 마루타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하면요, 치료를 중단해야 됩니다. 연명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루타가 돼가지고 온갖 시험의 도구로 쓰이다가 그렇게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전립선 암, 말기고, 대퇴부 뼈로 암이 전이되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뼈 스캔한 거, 그리고 MRI 촬영한 거 다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이미 대퇴부 오염됐어요. 뼈가. 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수술 안 받습니다. 뼈로 암이 전이됐는데 몇 년만 수술하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뼈로 암이 전이돼가지고 치료된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치료된 적이 없어요. 뼈로 암이 전이가 됐는데 그 암이 치료된 적이 없습니다. 치료하다가 몇 년간 치료하다가 고통 속에 죽는 거죠. 난 치료 안 받겠습니다. 수술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립선 암이 묘합니다. 이 뼈 스캔이나 MRI나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열어보면 전이가 안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열어나 봅시다. 저한테 그 삶에 대한 예측이 강했나 봐요.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 열어봤더니 전이가 안 됐어요. 그 전립선 부근에 전립선하고 전립선 부근에 있는 것들, 암으로 오염들을 전부 다 긁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완치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인간입니다. 그 소망을 주니까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치료가 되는 거죠. 그 인간이 사는 세상이 만약 욥 시대라고 하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는 거죠. 욥이 지금 거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언제 죽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해요. 바람, 호흡, 연기 같은 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태어났지만 태어나가고 무슨 좋은 일을 한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이 재앙을 짊어지고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죄된 거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온 내 자신이 허망이 짜졌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살아온 인생의 자체가 더덥고 내가 허망이 짜졌다. 나는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았다. 사실 인간은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한 호흡으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호흡이 멈추고 사람도 죽는 겁니다. 맞아요. 바람 같은 인생, 호흡 같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인간은 호흡이 코에 있으니 수에 질 가치거든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 그냥 덧없이 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울었어요. 그렇구나. 인간이 바퀴벌레 같구나. 천만에 뛰어노는 쥐새끼 같구나. 천만에 바퀴벌레 숫자를 누가 씁니까? 천만에 뛰어노는 쥐새끼 숫자를 누가 씁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예수 믿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대적하고 막 우상 앞에 절하고 굿하고 접치던 인간, 이런 가정을 하나님의 선택하여 불러주셨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한꺼번에 치솟아 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입니다. 호흡이에요. 인생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하여 유지된다면 그는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수 믿을 때 얻어지는 선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코에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다, 바람이다, 연기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한정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듯이 없어졌거든요.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구더기 같은 것이 인간이고 버러지 같은 것이 인간이고요. 지렁이 같은 것이 인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의 질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죽고 나면 누가 볼 겁니까?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본 자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라. 하소연하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실망감만 주고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고 이런 인생을 살아와가지고 이 고통을 겪는다면 내가 할 말이 없겠는데,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저런 능청하는 말을 듣다가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너희들이 아느냐? 나도 모른다. 너희들이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할 날이 곧 다가오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게 해야 되겠느냐? 좋은 말에도 한 마디 들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게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인간인데요. 변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만 단절되고 하나님과만 단절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단절돼 버립니다. 찾아가도 만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행하는 나그네는 오늘 그게 잠잤는데 내일 좀 만날까 해가지고 가슴 없어요. 여행길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죽음으로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서울로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역설적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손 한번 내버려 주시면 내가 치료받고 다시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도 보여주는 겁니다. 서울은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선입니다. 서울 음수가 어두운 곳인데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성경적인 용어를 썼습니까? 그걸 쓴 이유는 그 당시에 보통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쓴 겁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노아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신학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해석학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용어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보면 니워야단이라고 나오죠. 니워야단. 그 신화식의 용물이에요. 용과 같이 바닷속에 살면서 온 바다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만 골라가지고 공격하고 풍랑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는 그 짐승, 그 용을, 그 괴물을 니워야단이라고 불렀어요. 뭐와 같습니까? 마귀랑 비슷하죠. 그 사람들이 니워야단을 지어가시는 겁니다. 봐라, 나를 니워야단을 칼로 찌른다.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돌려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자아내는 마귀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킨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다가 착하게 지옥 가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살더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변화받아 새 사람 되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들어가는 자는 구름이 어떤 형태를 유지하다가 바람이 불면 바로 없어지는 것처럼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없이, 그래서 다시는 지구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죽고 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강원도 살 때 외할머니하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님 믿고 천국 가셨고 외할머니는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어요. 외할머니 임종을 제가 지켰는데 국민학교 6학년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는지 졸다할 뻔했어요. 그런 장례식 괜히 아까가지고 알아 누워서 아마 일주일 이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 중턱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저희 살았는데 산속 중턱으로 쭉 빠져가는 곳에 밭이 있었고 밭 한 어귀에다 두고 아버지하고 외할머니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 이사 오고 그먼 곳에 1년에 한 번씩 와야 힘들죠. 한 번씩 가려고 하니 힘들고 그래서 그 유고를 모시고 양순이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장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보고 그때 그 종로 2가에 나가면 그 저게 있었어요. 종로서적이 있었어요. 종로서에 가보고 또 남산 도서관이 그때 막 한참 잘 되고 있었어요. 남산 도서관에 가고 그래서 이장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을 봤어요. 여러 권을 보고 이제 그대로 이장을 하려고 유교식 이장이죠. 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또 유교식 이장을 한다면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고 문종이를 곱게 펴놓고 그런 무덤을 열었어요. 열고 보니까 뭐 뼈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위에 해골부터 시작해갖고요. 과지런히 놓습니다. 그 마디가 없어진 건 전부 손갑을 꺾어가지고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반듯하게 다 단절하고 그 자리에 나왔어요. 문종이를 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그 장례하는 형식을 다 갖추는 겁니다. 다 갖추고 찬송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잘 말아가지고 갖고 와서 양수에 그런데 입에서 뭐가 나왔는지 압니까? 제 아버지하고 외할머니 입에서요 10판짜리 동전 한 개 나왔습니다. 저승 가서 저승 가는 노자 돈 쓰는 1원짜리 아니고 10판짜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화폐 개혁 되기 전에 돈이잖아요. 그 입안에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욥이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 절절한 거예요. 한편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깊은 생각도 하게 되지만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한 푸르치도 안 되는 것, 서 푸르치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갈 때 10판짜리 입에 하나 물고 가는 그게 인간인데 내가 왜 이렇게 발그릇으로 살아왔을까? 그러니까 이런 회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죽고 나면 내가 다시 산자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왔을까? 이러면서 많은 회한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영생의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들도 못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가 없죠. 돌아올 수도 없는 그 길인데요. 죽고 나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에 썩은 것 이걸 벗어버린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보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뵐 것이다. 이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뭘 누리며 살았어요? 천국을 누렸잖아요. 기가 막힌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고 다이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민이 죽는 거나 자기가 죽는 거나 똑같아요. 죽고 나서는 연기처럼 사라지니까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이 마지막 길을 나 앞에 두고 있는 내 앞에서 친구들이 하늘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막 비수를 들고서 가슴을 찢는 것처럼 그런 혹독한 말들을 막 거침없이 쏘아대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남은 인생 영생하는 생명 이걸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인생에 대한 진술은 불신자들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이렇게 무가치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영생하는 그 생명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도구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하는 그런 걸 계산하고 써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짓거려서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나오는 대로 다 짓거려야 돼요. 저 말에 대한 책임을 한 번에 갖춰야 됩니다.
이거 두려워요. 두려운 것은 돌았으면 들통나 거짓말을 하고 보통 사람을 모함하고 증거까지 조작하고 얼마나 독한 말들을 하는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직 변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달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온갖 사람을 다 만나보고 말입니다. 온갖 말을 다 들었는데 불구하고요. 다시 안쓰기 표현해요. 그게 마음이 그런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런 말.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국회의원들이 처음 만든 소리예요. 뭐 밖에서 나 쓰던 말들을 국회의원들이 쓴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창조한 욕들 인터넷 들어가면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머리도 좋아하고. 어쩌면 그렇게 희한한 욕들을 만들어내고 쓰는지. 여러분, 진정한 꿈도 소망, 미래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필터링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지나가지 않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번 이 고백을 내가 하면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럼 우리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덤제 대통령이고 미국인들 종래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 링컨과 이렇게 같이 놓기도 해요. 아브라함 링컨은 전 미국 국민들이 대를 두고서 최고로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 여자들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들을 배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알려준다 그래요. 윤 씨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을 배웠다 그러면 침대에다 대고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 같은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때 기도합니다. 근데 아담스가요, 에덤제 대통령이 그 링컨 대통령과 동수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노인이 된 거죠. 노인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숨이 차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겁니다. 각하 안녕하십니까. 그 각하는 프레지던트라는 말이죠. 프레지던트 에덤즈.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안정치 못합니다. 인생의 집이라면 지금 나의 집은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붕은 벗겨지고 창 구멍이 다 뚫려지고 벽은 다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려 넘어질 것 같아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존경받는 과거의 대통령을 그런 집에서 모시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웃으면서 난 내가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말한 겁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쇠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져서 대로해야 되고 눈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사람도 마르고 뼈가 남았고 지팡이가 없으면 넘어질 때 비틀거리는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저를 붙들어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존경받을 만하죠. 일생 동안 예수님 한번 붙들고 살아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고통 속에서 죽음을 희도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희도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길 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레스트 헤밍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소설가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작하시면서 헤밍웨이 소설 안 읽은 분이 있습니까? 태양은 또다시 떠오르고 파도와 노인 같은 거, 주옥 같은 작품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작품들, 그가 쓰는 유일한 단편이 하얀 당나귀 같은 거, 아주 좋은 소설입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명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요, 철저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과 아주 가까워가지고요, 무디의 멘토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젊을 때를 지나왔는데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가 가진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선교제에 가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일생 동안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존경받을 만하죠. 무료 진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엄격한 신앙인이었어요. 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미에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주일학교 성가들을 했고 자라나면서도 이제 뭐 어른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그리고 문학적인 소견이 있으니까 문학적 언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청산유수. 그랬어요. 근데 그가 점점 신앙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면서 그러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위대한 문학은 전 세계에 이름을 남겼지만 하나님 역사에는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어요. 아주 타락합니다. 그 우리가 그를 만나서 여러 번 타이려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은 생일 케이크를 보내면서 그 집안에 있던
집안에 있던 오래된 녹슨 건축을 같이 포장해서 보냈어요. 추가는 물론 안 들었어요. 경고지.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어야죠. 어머니 뼈 아픈 경고지. 그리고 나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썼는가 하면, 어머니 저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러니 남부그렇게 이 편지를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불신의 세계를 탈선되어졌고요. 더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일생에 성립한 여자가 몇 명인지 알지 못해요. 술이 없으면 살지 않았고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학년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지하게 다 떨어지고 호들을 꽂으려고 해야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같다. 그 외로운 진공과 저는 공허 가운데 삽니다. 죽기 얼마 전에 납니다. 그리고는 엽총을 이겨버리고 생을 끝내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끊지 않냐면 사는 의미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죄때리가 되니까. 그래서 살아서 성공한 소설. 그 소설을 쓰면서 그 집필에 들어가면요, 막 세계의 유수한 그 출판사에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말이죠. 그 책을 스스로 막 자기 출판사에 출판하라고 돈을 뭐 끝도 없이 올렸습니다. 서로 경쟁이 붙어가고 말입니다. 그 출판료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소설가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해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 실패자였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해명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워나베이키는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백화점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한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54년 게시판에 붙여놓은 자신이 자기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글을 붙였던 것이 원문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의되는 상점을 열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1854년도에 와나마이크 백화점과 그 연계되어져 있는 상점들이 많았던 겁니다. 물론 이제 체인 상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열 경우에는 단 몇 분 동안 꼭 필요한 일만 하고 그리고 닫읍시다. 축을 추러 가거나 다른 오락장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고 스파인지 시계를 피우는 습관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성과 정직성을 의심하다. 모든 종업원들은 교회의 매월 $5 이상을 헌금하고 주일학교에 참석하십시오. 남자 종업원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원을 위한 자유의 날로 허락합니다. 대단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죠. 정말 매력적인 게 뭡니까? 한 달에 $5 이상을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구원을 위하여 하루 동안 쉬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값이 안 줍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이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주실 것에 불가능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세운 원리는 성경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을 다해 붙드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살아나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하는 축복의 시간, 승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시험하는 자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고 요양중에 계시는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과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배 405장 부르는데 통성기도 어디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 천만이 경배 405장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을 짊어졌더라도 응감 하나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욥을 구원하시고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성령의 영성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도록 믿음에 부유한 성령의 뜨거운 은사가 기도의 권능을 임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아야 하고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복을 받아 강성해지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가정이 되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아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구제하고 보온 전파하고 선교하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교회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확정하지 못한 그런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우리 교회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훈련된 성도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시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고 또 북한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5월부터 신병은 교회, 가정교회, 삼자교회도 마찬가지로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예전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헌금을 못합니다. 헌금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헌금 한 마리 있어도 잡혀갑니다. 이런 위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부르든 시작하고 나서 부르든 가장 먼저 부르는 노래는요.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즉 공산당 말하자면 중국 국가죠. 중국 국가에 해당되는 그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공산당이 하는 업적을 반드시 몇 분이라도 설교 시간에 먼저 얘기하고 이걸 안 지키면 바로 잡혀가. 실제로 체포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의 특별히 그 삼자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시어 주세요. 지금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특별재판소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특검도 해체해야 되고 특별재판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있는 검사들과 재판제도 자체 사법과 치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부 부정하고 기관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합니까? 그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덕수 풀어줬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 여사가 관련된 그 내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혐의로 나오겠죠.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감옥에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이걸 하려고 하면 특별재판소를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당이 재판하고 당이 수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의 미래를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가세 장로요 안선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진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로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며